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당시 유대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단도직입적인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하는 심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죠. 오늘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만다면 큐티아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오셔서 나의 정죄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들읍시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명령은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다가 적용에서는 단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적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으로 개인적인 멘토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묵상합시다. 2절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사법적인 용어와 경제적인 용어를 거듭 사용해서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자는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울질 당할 것이다. 두 단어 모두 신적 수동태로서 사람을 정죄하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께 있을 뿐인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잣대와 형제에 대한 잣대가 동일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자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원어로 지푸라기나 결을 의미합니다. 들보는 원어로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들보는 율법의 기초를 이루는 사랑하라, 용서하라와 같은 큰 계명이라고 한다면 티는 작고 세미한 조항들을 가리키죠. 자신은 율법의 큰 덕목을 어기면서 형제가 계율 중에 세미한 것을 어길 때 가혹한 비판을 하는 것이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참지 못하는 것이지요.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아는데 눈에 들보를 두고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너무도 관대한 것이 문제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외식의 특징입니다. 5절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형제의 죄가 자신의 죄에 비추어 볼 때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형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한 자는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상처받게 줄 수가 없지요. 어떤 들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지 안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이 아닌 밝히 보는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식이 보여 극률한 마음으로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이 해결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들로 이방인들을 상징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개는 팔레스틴에서 야생 상태로 생활하는 사납고 더러운 짐승을 말합니다. 정죄에 대한 명령에 바로 뒤이어 나옴으로써 외식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한 독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이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 밖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귀한 것을 차버리는 무지함과 완악함에 이릅니다.
거룩한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는 봉헌된 음식을 지칭합니다. 그런 음식을 부정한 동물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들은 지금까지 하신 산상수훈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될 수 있지만 배척하는 굳은 마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큐티를 나눌 때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완고하고 위선적인 사람에게 나누다가는 상처 입고 복음까지 회방받을 수 있으므로 분별해야 하지요.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의 눈의 들보를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이죠. 외식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게 얻지 못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9절에서 10절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팔레스틴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빵과 구별하기 어려운 평평하고 둥근 돌이 골짜기나 개울 등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 외관상 빵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지요. 여기서 뱀은 물뱀을 의미하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 잡아놓으면 생선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절대 먹지 않았죠. 자녀가 구하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돌을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또 부정한 것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어 실망시키거나 해를 끼칠 것을 주지 않으심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2번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좋은 선물들, 즉 빵과 생선 같은 상대적으로 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 그 자체로 제한받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제한 없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은 성령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장 좋은 응답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